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오늘 내일은 어떠한 일이 있을까,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하며 뉴스와 또 신문과 인터넷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때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기쁜 소식보다는 슬픈 소식, 또 나쁜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옵니다. 세상이 주는 소식은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또 불이 났고, 또 명령이 죽었더라 하는 힘든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좋은 소식보다는 슬픈 소식에 더 흥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소식을 듣는 데에 더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은 나쁜 소식을 전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나쁜 쪽의 정보만 기억하고 퍼뜨리는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처럼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비리만 캐는 안티 세력들이 있는데, 사실 올해도 우리가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교회들이 가장 많은 이웃을 섬겼습니다. 큰 교회들이 또 작은 교회들을 위하여 월세도 대납해 주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독거 노인들에게도 마스크와 또한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이웃을 또 1년 동안 또 크지는 않지만 또 작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섬겼습니다. 이 땅에서는 들려오는 소식은 전쟁과 질병의 소식들이지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기쁨과 평화의 소식임을 믿습니다. 성도는 이 하늘의 소리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도 저들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심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사라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비웃으며 의심하던 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1년 뒤 아들 이삭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러한 좋은 소식도 전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죄와 또한 전쟁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소식은 어떠한 소식일까요? 먼저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예요? 먼저 온 백성에게 영향을 주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이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소식과 좋은 말씀과 이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죽음과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희망을 주며 죄악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는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기쁜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가장 기쁘고 또 복되고 좋은 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어때요? 서로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들끼리 카드도 주고 선물도 주고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성탄절에 누군가에게 또 카드도 주고 또 선물도 주고받은 그러한 경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이 헌신으로 또 어려운 그러한 이웃들에게 또 장결자들에게 선물을 또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기뻐요. 즐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그러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가장 큰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8절에 보면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사회에서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들, 그 중에서도 이 밤에 일하는 목자는 목자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들은 권력을 얻기 위하여 기웃거리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하여 비리와 야합하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 탄생의 소식은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를 탐했던 로마 황제나 헤롯과 같은 사람들보다는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지만 자신의 일에 충실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가 아닌 신체적으로 약한 자, 경제적으로 약한 자, 억울한 자, 또한 소외된 자, 슬픔과 걱정과 절망과 질병과 가난 속에서 허덕이며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비천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낮아질수록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아직 만나보지 않았지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당시에 가장 소중하고 값비싼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나의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혹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고난으로, 질병으로, 또한 아픔으로 빼앗기고 상실한 그 기쁨을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다시 찾고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오신 것 그 자체가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 그들은 무엇보다도 깨어 있었기에 아기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 당시처럼 매우 분주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기대감으로 늘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떠한 소식일까요? 우리 11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한 목장에 이리떼들이 나타나서 양들을 무참히 물어 죽였습니다. 양들은 놀라서 사방으로 도망치고 흩어졌습니다. 주인이 양떼를 찾아 나섰지만 이리에 놀란 양들은 인기척만 나면 다 도망을 갑니다. 양들을 돌보고 사랑했던 주인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것을 본 아들이 아버지, 제가 양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아들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양의 흉내를 내며 양을 찾아다녔습니다. 양을 만날 때 저들이 놀라지 않게 하려고 양처럼 소리를 내며 기어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양들을 찾았지만 정작 아들은 머리에 가시에 찔려 피투성이가 되었고 목은 쉬고 손과 발은 찢어져 결국 아들은 양을 찾다가 입은 상처로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 피 흘려 죽은 아들이 누구일까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렵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워낙 기적도 많이 행하고 훌륭한 선생이어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웠다. 그는 십자가에 달렸지만 3일 만에 부활하여 그를 따르던 무리 앞에서 그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영국의 국립미술관에 이런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전쟁 중에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본부와 이 현장이 연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통신병이 본부와 연락을 위하여 이 양손에 끊어진 전선을 붙잡고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쓰러져 죽은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병사의 이 죽음이 끊어진 전선을 연결시켜 본부와 이 전장의 그러한 통신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한 손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은 나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주의를 지키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며 기도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봉사도 구제도 전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으른 나를 위하여 마음속으로 수많은 미움과 또 의심과 살인을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성육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조금씩 나를
녹이고 빚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참으로 좋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라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는 기쁨의 큰 소식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구주로 오신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또 어떠한 소식일까요?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가득한 소식이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세계인의 이목을 끈 여성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고 불리우는 그리피스 조이너였습니다. 그녀가 금메달을 따자 많은 기자들이 몰려와서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 MBC 방송의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달리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습니까?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렸습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음악가 핸델은 초기에는 왕과 임금을 위한 곡들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최고의 영감을 준 곡은 위대한 왕, 이 예수를 찬양하는 곡 메시아였습니다. 불후의 명곡, 이 메시아 중 할렐루야는 그에게 있어서 영감의 극치였습니다. 그는 할렐루야를 작곡했던 당시의 이 감격스러운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하늘나라와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듯한 감격 속에서 이 곡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부터 핸델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작품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성육신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신 일이며 하나님 자신께는 영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영광은 눈물과 희생에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영광은 수고와 사랑, 뜨거운 정성에 있습니다. 목회자의 영광은 섬김이며 성도들의 영광은 충성과 헌신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탄생은 세상의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미리 정하여 선택하신 성도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일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평화의 진정한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가정의 평화도, 직장의 평화도,
인간관계의 평화도, 국가의 평화도, 이 지구촌의 진정한 평화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소홀했던 하나님과의 그러한 인간과의 담이 무너지고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장 근본적인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 이사야는 예수님을 향하여 평강의 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영광과 평화가 있음을 믿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찬양의 그러한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도가 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땅에 있는 동안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평화를 즐기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늘에 있는 영광이 땅에 임하면 평화가 되듯이 땅에 있는 평화가 하늘로 올라가면 영광이 됩니다. 성탄절 아침 오늘 기쁨과 영광과 평화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늘 영광, 땅의 평화가 임하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선물로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허물 많고 죄악 덩어리인 나에게 주시는 특별하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믿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전쟁과 갈등 그리고 질병과 아픔이 많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성탄절 다른 어떠한 일보다도 이 다윗의 동네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며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